우리 7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이런 멸망이 오게 된 그 근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보니까 6째 해 6월 5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여호야긴 왕 몇 살이죠? 그때 8살짜리예요. 8살짜리 왕이 된 그가 지금 이제 6년 6개월 5일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이제 6년째 되던 해.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은 얼마 남았어요? 5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 환상으로, 그 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선지자 에스겔이 잡혀온 유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런 운명이다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게 얘기하면은 근심하는 모임을 모였을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에스겔은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끄집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은 보지 못할 것 아니에요. 오늘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에스겔도요, 제사장이지만 그 실질적인 그 속에 있는 그 썩어진 모습은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사람들 중에서 이끌어서 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투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북창으로 향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질투의 우상, 곧 여호와를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그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우상으로 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만약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나가는 그 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북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우상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 전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에게 나가게 만들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우상의 마음을 심어주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성소, 내가 이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성소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로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못 오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천지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 왕래길 모두를 뭐로 만들고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뜰문 안에는 당구멍을 있는데 그 당구멍을 헐라해서 헐어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오늘 그 안에 그 방 안에 어둠컴컴한 그 방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우상을 그 벽에 그려놓고 그 어두운 방이 왜 어두워졌느냐? 그들이 각각 향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니까 그 온 방에 그 향 때문에 컴컴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스라엘 당구멍을 여니까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고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기에 12열을 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의 무리로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이 서기관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이 서기관, 이 역사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종교 계획을 이룰 때 같이 그 흔적과 자취를 아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조차도 지금 어디 있어요? 우상 섬기는데 함께 동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다 어디에 지금 뿌리 박혀 있어요? 우상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짐에 뿌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지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것은요, 성경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애굽에서 끄집어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참고 계셨잖아요. 아무리 우상 숭배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잖아요. 죽이시려고 했다가도 살려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그 방 안에 부정한 것들. 우리 어제 성경부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곤충들이 모든 것, 정한 것, 부정한 걸 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그 모든 모습, 그 장로들, 사반의 아들, 이 고관 모두 할 것 없이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다 벽에 그려놓고 그 안에 향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상에 쩔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누구를 찾아요? 우상 찾는. 하나님 왜 버렸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보호해 주셨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 성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말 타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그렇게 구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칼과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들의 핑계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도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게 만들고 그 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속에? 이런 관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큰 것을 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북문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관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16절이 이제는요 예루살렘 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을 향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니까 14절 16절에 보면 성전 북문에 앉아 단무술을 해서 애곡하더라. 성전의 북문, 성전의 북문이에요. 성전의 북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오는, 통하는 실제의 성전 안속에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단무술은요,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베니켓 등지에서 봄의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맺게 하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무스의 북물 향하여 애국하는 이 여인들이 애국하는 것은, 이게 무슨 거냐, 4월 정도 되면은 이 꽃들이 피고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꽃이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꽃이 진 것에 대한 애국을 하면서 그 눈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땅의 풍요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과 기도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뜰, 성전지 안뜰이에요. 성정문 보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에 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항상 어디 있어요? 그 문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항상 서쪽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배열하게 돼 있어요. 그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오지 않고 그것으로 나가서 우리가 왔던 길로 가야 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은 항상 등을 쥐고 가는 거예요. 이 동쪽은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보니까 이 현관과 이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단과 성전과 문, 회막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 거긴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성전 문과 이 법궤와 물두멍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25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24반열을 나눴잖아요. 이들이 섬기는 것이 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태양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으나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곳에 처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북문에는 모든 우상을 세워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우상의 마음을 그려주고 그 고관들은 모여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각각의 신들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 우리 관계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리고 계셔요? 17절 18절 아니에요. 10절 버려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히 했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 코에 두었다는 얘기는요, 이 페르시아인들이요 태양을 섬기는 자들이 이럴 때 이 태양을 숭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종려나무나 석류가지를 코앞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앞에 대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누굽니까?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라 내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태양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치? 하나님 보이긴 하나요? 예배 드리는 것 전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왜 왔어요? 백성이나 고관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심판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왜 심판하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다 그 믿음의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만이 삶이에요. 세상과 견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핍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견주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긴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든지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섬겼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 그럼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은요 나를 범죄하는 대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거를 주면 반드시 번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마약에 쩌들려 있다, 마약에 했다 요새 얘기해서 큰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제1의 부자예요. 그 2등과의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만큼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됐더니 그에게는 뭐가 있어? 정신적으로 마약을. 그래서 태섭습별하기를 뭐라 그래? 마약에 의지해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세계 명성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마약에 쩌들을까요? 그런 걸 행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봐, 이 태양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일 뜨는 태양의 찬란함에 사람들 현혹하고 자기들도 그들에 맞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려주. 제사도 그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그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멸망으로 내보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경성에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요 심판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말하면 죄를 짓고 범죄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어쩌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의를 선택하느냐 우리 인생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들 보세요.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어디로 가요?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패부와 우리가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돌이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을 사람 따로 만들어 놓고 살 사람 따로.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요.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요. 얼마나 많이 참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살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 가지 표정,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와 관계돼서 또는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물질의 부요와 어떤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요 하나님 의가들이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귀찮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 한국이 왜 멸망당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이 안타까워요. 왜 에스겔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시대 저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정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한국은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찾는 것이 뭐예요? 행복과 평안이고 잘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 뜨는 인간의 영광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지금 새벽 기도를 왜 해요? 내 잘되고 건강, 이것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요? 내 자식의 잘되면 건강, 그게 우선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잘되는 어디 있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내 자손들이 잘 살게 되고 내가 좀 무병하게 살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내가 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만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신앙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곤충들과 그 우상들과 그것들이 다 벽에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각층에요. 여러분, 중국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게 어려움과 고통에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를 갖고 인도하시는가.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타향에서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운명 얘기할 때 아마 장로들이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며 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것에 탓하지 말고 주님 믿으면 그분이 나를 생명가로 인도하니까 그분만 의지한 우리 신앙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